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건 지식이 많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영적인 지식을 실생활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식을 선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용하게 되고, 지식을 악용하게 되면 차라리 무식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시편 14편 53편에서 똑같이 선언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의 주권자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구하는가, 그만큼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공자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에베네셀 되시는 분이죠.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공으로 이끈 느헤미야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에 수색이 있음을 보고는 무슨 근심이 있는가 물어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그 성을 중건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로 하여금 유다까지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성문과 성곽,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할 집에 필요한 들보 제목을 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런 부탁을 왕이요, 아주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주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하여 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지켜두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겁니까?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온갖 비방을 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더 열심히 일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요,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능력의 손이지만 때로는 돕는 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히 치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애굽을 향해서는 어떤 손으로 역사합니까? 재앙으로 치는 손으로 역사하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육지처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는 바다에 수장시키는 심판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 향해서는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적들이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은혜를 받게 하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은 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붙들어 주시는 손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해결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은혜와 축복의 손으로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치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애굽을 떠난 지 38년 만에 모든 군인이 다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쳐서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을 그렇게 쳐서 멸망시키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장애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스로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제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치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손으로, 돕는 손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손으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 도움받는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내게 도우시는 능력, 축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첫째는 행위, 행실을 의미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손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께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만큼 하나님의 손은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손으로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 손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내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묻어있는 손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피 묻은 손으로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행실이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 그것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또 시편 30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이 먼저 듣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가증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기도하기 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내 것을 놓지 않는 한, 내 뜻,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염려거리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들, 그것을 하나님께 지워드려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세상 것들,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손이요 도와주지 못할 것이 없는 손입니다. 어떤 기적도 일으키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손, 나를 구원하는 손, 나를 축복하고 지키는 손,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손을 확실히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손이 도울 수 있는 자리에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결코 엎드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중국 고전 열자 양주편에 나오는 말 가운데 흥곡 고비 불집 오지라는 말이 있어요. 복잡한 한자와 같은데 뜻은 그겁니다. 기러기나 고니 같은 큰 새는 높이 날지 더러운 연못에 모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큰 사람은 지저분한 무리에 끼어들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자리를 잘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리를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 간다면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의인된 자리,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자리, 내가 그 자리에 확실히 있다면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손으로, 돕는 손으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 손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선한 손, 돕는 손이 역사하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4장 1절 드리겠습니다.